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니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다리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몇 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이제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로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고발로 체포되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송되었고 또한 그곳에서 감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그에게 뇌물을 받으려 재판을 일부러 연기했습니다. 고발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바울, 그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금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총독 자리를 이렇게 후임에게 넘겨주던 벨릭스가요, 자신이 떠날 때까지 이 바울을 풀어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리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무런 죄도 없지만, 아무런 그런 범죄함이 없지만 유대인들의 거짓 고발과 벨릭스의 탐욕으로 감금되어 있던 그 바울의 심정,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당시 바울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답하고 막막했을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마주한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투옥당한 채 2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에게 뇌물을 받기 위해 재판을 연기했던 벨릭스가 물러나고 신입 총독 베스도가 새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제 총독이 바뀌었으니 억울한 바울의 상황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는요, 신속한 행보를 보여줍니다. 그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또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에서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느냐?
사도행전 25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러분,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베스도에게,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요구 뒤에는 자신들의 은밀한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길에 사람을 매복시켜 그를 죽이려는 음모였습니다. 이러한 계략과 음모는 2년 전에도 동일하게 진행되려고 했습니다. 2년 전에도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들의 계략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상황을 맞이한 듯 했지만 결국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러한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풀리지 않는 그러한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한 직장과 사업터에서 그런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 같은, 아니 도리어 남들보다 더 뒤처진 것만 같은 그러한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삶도 답답한 그러한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을 이야기하자 그의 형들은 안 그래도 요셉이 미웠는데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에게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추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어디까지 추락합니까? 종으로 팔려간 그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결국 감옥에 갇히는, 그 어두운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돼버립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그 상황에서 마치 곤두박질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답답한 인생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말씀 3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형들의 미움, 형들의 시기를 받아 결국 종으로 팔려가게 된 그의 인생, 또한 거기서 머물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서 다시 억울한 일을 당하여 끝까지 추락하고 있는 그의 인생, 반복되는 부당함과 억울함,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답답한 인생이지만 절망이 반복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형들과 재회할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인생이 마치 답답하고 억울하고 꼬이는 것만 같은 그의 인생이었지만 되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매복시켜 바울을 죽이려는 그 음모를 가지고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의 이송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베스도는 일단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대신 그들에게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함께 바울의 재판에 고발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또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와 그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멘. 유대인들이 바울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으로 걸어 그를 고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의 죄를 입증할 증거를 하나도 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바울은 자신이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나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자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실상 바울의 무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무죄가 증명되었습니다. 무죄가 증명되었으면 이제 바울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해야 됩니까? 이제 그는 풀려나야 합니다. 2년 동안 억울한 그 옥살이를 뒤로하고 이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또다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전에 베스도는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는 분명하고도 명백한 바울의 무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고 또한 유대인들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사도행전의 24장 27절과 본문을 포함하여 3번이나 마음을 얻고자 또는 호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24장 27절에서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본문 3절에서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다시 9절에서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여러분이 반복되는 마음을 얻고자 한다, 이 호의로 말미암음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모략과 타협으로 진실이 묻혀지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이 있어도, 무죄가 밝혀져도, 죄가 없다고 증명되어도 바울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옳은 것이 늘 존중받는 것은 아닌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헌신했지만 때로는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손해보며 그렇게 살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현실이 이러하니 나도 모략과 타협으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대충 살아버리자라고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수고하는 우리에게 고난, 괴로움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에서 아름답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카리스입니다. 이 단어는 호의, 은혜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에서 유대인들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해서 그 호의, 또한 본문 9절에서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에서 마음을 얻고자라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자신의 잘못된 욕망을 다른 이들의 호의로 얻고자 하고 성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옳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을 통해 다른 이들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모든 답답한 상황에서 신앙의 타협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 않고, 또한 나의 욕망을 다른 이들의 호의로 인하여서 성취하려는 그러한 유혹을 버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되돌아와서 바울은 모든 것이 가로막힌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무죄가 입증되었지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합니다. 이에 바울은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2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바울이 가이사에게 신문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로 상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하기 위해서 그가 상소했을까요? 그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신 곁에 서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주님께서 지금도 자신의 곁에 서서 하셨던 그 말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자신의 귀에 쟁쟁하게 울렸을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였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의 상소는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위기, 그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그러한 방책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상소는요, 자신에게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자신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그 주님의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막막한 상황, 이 답답한 현실에 꼬꾸라지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주님이 먼저 그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들고 계셨기에 그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고 하자 총독 베스도는 배심원들과 상의한 후 그가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로마 행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행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길이 편안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소가 확정되었지만
여전히 바울에게는 여러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로마로 향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험한 파도를 항해하고 또한 배가 파손되어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은 위험이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기 위함이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는 그저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거짓 고발과 총독 벨리스의 탐욕, 그리고 2년 동안 구금 상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했지만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살해의 위협, 거짓 고발은 여전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무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정치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바울의 현실은 막막함 그 자체였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 전파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향한 거짓 고발과 재판의 과정 가운데 복음을 증언하게 되었고, 또한 로마에서도 갇혀 지내는 동안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좌절의 시간,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되돌아보니 그 시간은 복음이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선포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이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답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억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그 현실에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인도함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고난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무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감금당하고 고난당했던 그 인생, 마치 자신의 인생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던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고발과 살해 위협, 타협으로 인한 답답한 상황이 여전했지만, 그것이 바울을 가둔 것 같았지만 주님의 약속이 언제나 그를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인생에 답답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가족들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재정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으며 갈등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언제나 답이 되신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주님, 지금도 내 곁에 서서 나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